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함이 축복이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나에게는 복이라고 느낄 만한 게 없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정말 나 예수 믿고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아직 특별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나타날 때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여러분, 사슴이 물을 먹지 못하면 그만 생명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슴은 이 갈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렇게 숨가쁘게 정말 생사를 오가면서 그렇게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시인의 모습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이 시인이 사슴을 떠올리고 그 사슴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과도 같아.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이 시인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고 있다는 거예요.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데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상황은 매우 어렵고 지금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하나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시냇물을 만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먹어야 살아나고 다시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사정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먹으며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해답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 가지, 그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 그것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행사나 의무 차원에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열망,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 예배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뜻밖의 질병이 다가오고 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뼈아픈 배신과 상처를 안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났습니다. 만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편하게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뜻밖의 코로나를 통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아끼는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여백을 두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백. 우리는 세상 것으로 늘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의 여백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공간을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 사실을 꼭 붙들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식사 때에도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고 너무나도 지금 비참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불행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냐? 하나님을 믿는데 질병에 걸렸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너는 낙심하면서 지내느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욕도 먹고 비웃음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놈.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빌어먹을 놈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잘 몰라요? 기분은 살짝 안 좋았지만 화는 안 났어요. 제가 빌어먹는 사람이거든요. 몰랐어요? 하나님께 빌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어먹을 놈 그래도 화가 안 납니다. 저의 정체를 아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건 화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 그 시간에 일을 더 해. 그 시간에 잠을 더 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소중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에 힘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유한한 삶을 삽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생이 금방 60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70대고 80대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 70평생 80평생이 뒤돌아보면 정말 영화 속에 필름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내일 살면 또 하루 더 늙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죠. 돈을 우리는 사용하되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돈에 겁먹고 돈에 벌벌 떨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가치로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삶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몇 세까지 건강하겠어요? 건강한 것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나의 건강도 유통기간이 있다. 내 건강은 유한한 거예요. 7, 80세 건강하고, 요즘 100세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야. 조금 있으니까 또 120세까지 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하게 120세까지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호흡하는 동안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지금 있는 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마음, 그 사모함, 그것이 축복의 첫 조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참 성경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복이 시작된 것이고 또 이전에 받은 복도 또 새삼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도 떠오르게 되고 또 앞으로 받을 복도 떠오르게 되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내가 이전에 받았던 복도 생각나고 앞으로 받을 복도 생각난다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은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기대하라.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리할 수 없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감각이 있어요. 감각. 내 몸은 감각을 느껴. 내 혼은 감정을 느껴. 감정을. 내 영은 하나님을 느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몸이 뭘 느낀다고요? 감각을. 싹 스쳐도 느껴. 누가 이렇게 나를 탁 터치할 때
음흉한 마음으로 터치하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마음으로 터치하는지 그게 느껴진대요. 우리의 혼은 감정이 느껴져요. 감정이. 이게 슬픈 일인지 이게 기쁜 일인지 그게 느껴진다는 그 감정.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혼과 몸을 우리가 합쳐서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혼과 몸을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근데 육신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 육신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 똑같은 나지만 그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영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 다음 말이 멋져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네 형편과 사정은 어렵지만 지금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 지금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내 영혼아, 제가 나한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며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군아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전에 찬양했었어요. 근데 지금 찬양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스러운 나의 형편과 사정, 내 현실. 그것이 배신이든 반역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위험이든 건강의 고통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찬양했는데 지금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예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만나주실 수 있다. 예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뭘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 마음을.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너는 지금 마음을 바꿔야 돼. 괴로워하는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의심하는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낙심하는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슬퍼하는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먼저 바꾸면 너의 상황도 바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모함은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입니다. 지금 내 감정은 슬퍼, 막 낙심이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정 따라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약속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느냐,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인생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2가지 감사를 했으니까 2가지 감사를 할 때는 2가지가 행복하대요. 3가지를 감사했더니 3가지가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감정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인생도 높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힘듭니다. 제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만 딱 가지시고 오후 5시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웃에게 한 번만 와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5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힘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오후 5시 그 시간을 꼭 기억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